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변상민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특성화했는데 왜 특성화다 갑자기 또 설교로 나오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007년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이제 가자동에 있는 가자교회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목산수학고 군대 교회를 갔을 때 2015년도 정도에 한번 설교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못 모르고 이렇게 왔었는데, 또 지금은 이제 송도 신도시에서 8년 정도 사역하고 있고, 또 그러던 도중에 또 60주년의 뜻깊은 네,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불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주보에 보시면 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분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는 연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요구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기는 방법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집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요, 이왕이면 좀 누구보다도 좀 더 잘 이겨내고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자녀를 키우는 외에도 아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왕이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요, 너무 옛날 영화라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심부름을 갔던 초등학생 알리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 심부름을 하다가 동생 신발을 이제 오는 길에 잃어버리게 돼요. 집안은 좀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까 신발을 살 형편은 안 되고, 이제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방법은 뭐냐면 학교에 이제 서로 하나의 신발을 가지고 나눠 신고 학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동생은 오전반, 오빠는 오후반이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오전에 빨리 뛰어와야 되고, 오빠는 다시 그거 신고 또 뛰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릴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마라톤 대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상품을 보니까 3등이 운동화인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꼭 3등을 해서 운동화를 갖다 줄 테니까 우리 이제 고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운동회가 되고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3등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조절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응원도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 상품이 무려 2주간의 캠프와 운동복인데, 그 상품을 받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운동화가 아니다라고 슬퍼하면서 이제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게 경쟁에 빠져서 이기는 걸 목표로 삼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친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 구도 속에서 이기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키워도요, 키가 커야 되죠. 그렇죠? 저희 집은 좀 어렵습니다. 잘생기면 더 좋고요, 능력도 많으면 더 좋습니다만, 소위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덕본 게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운동회 못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초등학교 때 이제 코로나가 껴가지고 운동회가 없다라는 게 저에게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껴봤자 3등 안에 들 수 있을까? 차라리 몸을 쓰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왕이면 잘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심리, 그런 무한 경쟁의 심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서 또 현대인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쟁이 주는 의미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경쟁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포츠 회사를 보게 되면 100m 달리기를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심지어 신발도 만들고 옷도 바꾸고 그러는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선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나쁜 경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이 되게 하고 피를 말리게 하고 또 경쟁이 지나쳐서 나쁜 마음까지 먹게 만드는 시대를 살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안타까운 일은 수능이 끝날 때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성적 비관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은 아니죠. 좀 됐지만 한 책을 보면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그러니까 경쟁 사회 속에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게 덕목이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칭찬받지 못해도 내가 인정받는 것,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가 미움받더라도 조금 더 안락하고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 사실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1, 2, 3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제목을 한번 좀 잘 줘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 늘 언제나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서 이야기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아직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실은 뭐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40이 좀 넘다 보니까 어이가 없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때론 먹지 못하고 때론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택함받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쉽게 말하면 택함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중반에 말하듯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불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받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 불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이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그 옷을 통하여 택함받은 거룩한 자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옷은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옷이라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고 신체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하나님께 쫓김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였습니까? 가죽옷이었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이제 더 이상 보호해 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몸을 감싸줄 수 있는 가죽옷. 그게 옷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옷을 준비해 둡니다. 왜냐하면 각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가시는 분들이 트레이닝 복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게 예의는 아닐 겁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잠옷바람에 오신다.
요즘 뭐 이해할 수는 있죠. MZ세대가 그렇게 입고 온다면 뭐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복장을 조금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옷을 구비하기도 합니다. 또 옷이라는 것은요, 여러 겹을 겹쳐 입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겨울에 혹시 여러분들이 몇 벌 정도 옷을 입으십니까? 저는 딱 2벌 입습니다. 반팔티, 패딩.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옷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근데 반팔티에 패딩만 입고 다니기 열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도 반팔티, 패딩,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옷 좀 사라. 예, 거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진행은 안 하는데, 추우신 분들은 아마 다양하게 옷을 껴입고 많게는 5벌, 6벌 껴입기도 합니다. 그게 옷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옷이라는 것은요, 나를 나타내는 방식이고 상황에 맞게 꺼내 입고 여러 벌을 함께 입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옷의 종류가 우리에게 있으니 다양하게 우리가 입어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13절에 보시면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는 것, 또 피차 용서하는 것,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옷들을 우리가 입으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를 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더 많은 옷들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5가지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신앙의 모습으로 지녀야 될 분명한 모습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이 말하는 옷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옷들은 공격할 수 없는 옷들이라는 겁니다. 그저 입으면 입기만 하면 끝나는 옷이지 뭐 날카롭게 가시가 있거나 튼튼하거나 든든하거나 단단하거나 뭐 보호해 줄 것처럼 느껴지는 옷이 아니라 마치 헬스장 가면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는 레깅스 아시죠? 온몸이 쫙 드러나는 내 치부가 막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옷처럼 이 옷들을 입으면 내가 드러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왕 입는 옷이면 하나님 좀 좋은 옷, 좀 튼튼한 옷, 좀 아니면 좀 삶에 넉넉하고 좀 보기 좋은 옷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옷은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옷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이길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 방법들을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도 비슷한 뉘앙스지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풀 꺾인, 뒤처진 아니면 누군가에게 밀리는 그런 이미지의 옷들을 입으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지는 연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제목은 저 스스로도 늘 이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를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있고 뛰어남이 보다도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다 능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지는 연습을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지면 되는구나. 무조건 지면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드렸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모든 관점에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방법들로 주장하시면서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지식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의 교만이 드러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론 내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함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계속해서 이쪽은 먹어도 된다, 저쪽은 먹지 않아도 된다. 서로의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함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져야 되며 어떻게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오늘 말씀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실 지는 연습이란 이 제목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생활 방식으로 여기고자 했던 가치관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성질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또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참 여전히 싸우며 다 이렇게 나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참으시고 견디셨던 예수님의 마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참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14절이 얘기하는 핵심,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옷들을 겹쳐 입을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 입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옷이 없어져 버리면 내 고집만 나타나게 되고 내 것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입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랑 보드게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애가 만족스럽게 게임을 금방 끝내고 잘 수 있는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슬아슬하게 져주는 겁니다. 일부러 막 돈을 더 주기도 하고요. 막 또 잘했다고 칭찬을 주면, 그리고 막 마지막 순간에 막 일부러 한숨 쉬면서 막 아이고 이렇게 치면 애가 기분 좋게 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죠. 져줘야 돼. 근데 와이프가 알겠어. 그래 놓고선 꼭 끝에 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랑 하면 재미가 없대요. 네. 저랑 해야 재밌다. 근데 아들은 이제 지금은 알죠. 아, 져줬구나. 근데 저는 절대 지금 져주지 않지만 어떤 건 이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모든 걸 품어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 한없이 져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지는 연습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살아간 인물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어떤 문제냐면 이삭이 너무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시기 질투를 한 나머지 제발 우리 땅에 좀 떠나라. 너희랑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쟁에 막 하게 되는데 1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흙으로 메어버리면서 떠나라. 아예 삶의 터전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유목사회였고요. 아무래도 우물이 있는 거점을 삼아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우물을 덮어버리면 다 됐겠지 하면서 블레셋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냐? 17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 아무런 말 없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가 된 이삭이니까 저 같으면 주변에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을 이제 동원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거나 다시 우물에 판다거나 하면 되겠지만 이삭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 번 양보하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랄로 떠난 이삭의 삶에는 계속된 우물 전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6장을 쭉 보게 되면 이삭은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 우물들이 이제 발견되고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그대로 짓게 되면서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분명히 확정을 짓습니다. 심지어 19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를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삭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 펼쳐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을 본 그랄 지역 사람들이 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갑자기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우리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이삭의 종들과 다투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냐? 또 떠납니다. 물론 그때 이제 우물 이름을 뭐라 짓냐면 에색, 우리말로 다툼인데요. 그렇게 부르면서 떠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동한 지역에 또 우물을 파게 되는데 거기 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만큼 그랄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희 동네 이름이 뭐죠? 여름을, 십정동. 네, 제가 성도에서 맨날 자랑하는 동네입니다. 십정동. 10개의 우물이 있고 저희 집 바로 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막 자랑하는 동네거든요. 우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우물 파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말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우물을 길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당시 우물을 판다는 일은요. 거의 목숨을 내건 사투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다시 2번이나 참고 다시 물러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참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싸우셔야죠. 네. 그게 맞는 이야기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삭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은 상하고 시간과 돈은 계속 낭비되는 일이었지만 그러한 일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움직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지는 방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죠. 힘도 있고 능력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 왜 멍청하게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지는 일을 택하고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는 연습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물을 양보했던 이삭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이동해서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르호봇, 우리말로 넓은 공간인데요. 그 당시 네게브란 땅에서 두 번째로 큰 우물을 이삭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번성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툼보다는 지는 연습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직 이삭에게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 축복이 너에게 임했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는 이미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여러 번 걸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다툼이 있고 고생도 했지만 결국 그는 지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젠틀.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이 이렇게 식당에 갈 때 그 자리에 싹 빼주고 앉아 하고 뒤로 뺍니까? 아니죠. 잘 앉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죠.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할게. 당신은 쉬고 있어. 최근에 트로트 이렇게 한 곡 보니까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더라고요. 여자가 주방에 왜 나와 있냐고. 이곳은 나의 영토. 이곳은 나의 땅. 우리 123 남성교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곳의 영토가 되어주셔서 쉬는 연습으로 이제는 더 함께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너무 컸습니다. 네. 온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능 방법을 택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누구로 얘기합니까? 모세로 이야기하죠.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도 화를 냈긴 했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의 옷을 입고 지는 방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수고했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축복이 기대하시는 바가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갑자기 막 땅이 생기고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 아시죠? 저도요 와이프한테 참 많이 집니다. 져야 돼요.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 집 주인인 1, 2, 3번이 누군지 아냐? 1번 하나님, 2번 엄마, 3번 아빠. 아빠 말보다 엄마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엄마가 얘기하면 들어. 정답이야. 무조건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의 그 살짝 뒤에서 웃는 그 등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실룩실룩 올라가는 웃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진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남성분들 지게 되실 겁니다. 50대에 지나, 60대에 지나, 30대에 미리 지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 123남 교성교회 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다면 연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지시면서 하나님의 온유한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말씀이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연습은 작은 것부터 해야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몸에 몸살이 나고요.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옛날 이제 했던 소위 여러분들 쓰시는 가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옛날 가락 생각하고 운동을 했다가 이틀 알아 누웠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매일 가서 약하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는 연습, 처음부터 여러분 다 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세요. 신앙의 연습은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쫓아서 우리도 지는 연습을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지는 연습을 배우심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사랑의 뜰을 매무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